우중충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큰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성령의 큰 감동으로 믿음의 신앙이 됐다는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기도 앞에 나와 있죠.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자 시작하면 복음기 합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와 저주와 악한 영의 세력을 다 담당하시고 멸하시고 어기시고 이루시고 연합되게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믿고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약하도록. 오늘 말씀 19장 18절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좀 떼주실래요? 자, 또 합독으로 교독으로 할까요? 합독으로 합시다. 합독으로. 자, 큰 목소리로 식사를 하셨으니까 자막 오후에 자막 다 달아라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다 보이시죠? 자,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옷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용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21절 자 예언을 어떤 사람이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옷에 있나이다. 23절 사울이 라마 나옷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고 그가 라마 나옷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자 마지막 24절 자 큰 목소리로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요? 사울도 선지자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볼게요. 사울도 선지자입니까? 아니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나왔잖아요. 마지막 절에. 사울도 선지자예요? 예?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왜 성경 저자는 그러므로 마지막에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거 참 곰곰이 생각을 볼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겁니다. 사울도 선지자인가? 사울도 선지자인가? 속담에 이르기를. 성경은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만일 주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셨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영광 누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깨트리고 이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에 연합된 지체로서 아버지 함께 귀한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 나누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마음밭이 날로 변화받는 놀라운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시작했죠. 사울도 선지자입니까? 라고. 굉장히 이런 질문은 뭐 학교, 신학교나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잘 안 해요. 근데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 이 부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도왕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라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부터 사울왕의 미움털을 받아서 아마 다윗이 이제 곤욕을 치르고 거의 아주 위기에 처하는 그 오늘 19장 이전에 18장에 읽게 되면은 이 실내에서 이 왕궁전 안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장 1절 오늘 말씀 이전 1절 19장 1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나단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그 아버지 친아버지인 사울왕에게 권면을 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죄 없는 이런 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권면을 해서 잠깐 다윗이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데 잠깐 회개하는 것 같이 됐는데 또 다시 그 악신이 들어와서 악령이 들어와서 다윗을 끝끝내는 죽이려고 새벽녘에 다윗이 잠자고 있는 처소에 그 전령 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 군사를 보내서 미갈과 함께 자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보냅니다. 근데 다행히 미갈이 궁 안에 있는 그 줄을 매달아서 다윗을 피신을 시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도피를 하게 되는데 드디어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를 하고 이 도피의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뭐 이미 뭐 사무엘상 15장, 16장, 17장, 18장 뭐 아주 그냥 그 스펙타클한 얘기가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익히 여기 오후에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신앙의 연륜이 계시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야 믿고 제가 앞에 부연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만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비전교회 그리고 라마 나온 그렇게 제목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 비전교회와 남한 나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상세하게 좀 말씀을 풀어 헤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그 질문을 던졌던 사울도 선지자입니까? 사울도 과연 사울왕도 선지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성경에서는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속담에 이르기를 과연 그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인가? 자, 오늘도 깊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깊은 그 부모의 심정을 오늘도 헤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 성도님들만 오늘 크신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영적 구조를 바로 알고 성령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평창에서 제가 아는 그 총신 쪽 합동측 목사님, 그분은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굉장히 속된 말로 우리가 진짜 뭐 이런 말로 하지 않습니까? 좀 영빨이 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저희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이호수 목사님의 그 복음의 그 성향, 코드와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가 너무 같이 평창에서 산책을 하는데 만났거든요. 옛날에 제가 2년 전에. 근데 거기도 합동축 교회예요. 이 교회가 시골 교회가 아마 10명, 많이 나오면 12명. 다 조그만해.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한 내용을 제가 자료 좀 돌라 해가지고 그분 설교 인용을 제가 많이 하는데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근데 뭐 유튜브나 다른 데 보면은 들을만한 것이 없어요. 사실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근데 제가 이렇게 어제 저녁에 듣다 보니까 아이고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말이야. 한기총의 그 정광훈 목사가 무슨 기도원에서 아유 제가 하는 설교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불과 3개월 전에. 작년에 제가 그때 쭉 해왔던 설교 내용을 제 내용들을 그 제목을 똑같이 써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나름대로 성령을 주제로 가지고 쭉 이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내용이 거의 유사해. 내가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항의하기는 그렇고 그 목사님한테 이제 제가 아는 평창인 목사님, 저 왜 서로 어떤 영적인 교제를 서로 하고 있느냐 이제 카톡으로 넣었어요. 어제 저녁 때 답변이 안 왔어요. 그래서 주의한 왜 그러냐면은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 또 세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일당백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그 한 영혼이 한 성도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나 설교를 않거든요. 막 세상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범람하고 있는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그런 설교 같은 평범한 설교를 제가 안 해요. 뭔가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을 비집고 복음이 죄를 조명하고 아주 강력한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 또 안 나오신 분 또 있어. 내 눈에는. 근데 언젠가 나오겠죠. 때가 되면 나오겠죠. 근데 여기 나오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연배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대단히 오늘도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9장에는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제가 라못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못은 사무엘의 고향이죠. 사무엘의 고향. 그래서 바로 사무엘이 그 당시 시대를 잠깐 설명하면은 사울 왕이 최초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뭐라고요? 왕정시대의 출현이다. 왕정시대가 도입이 된다. 그래 그 전에는 사사시대.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나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시대죠.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왕정시대인 사울왕을 세워서 나가는 왕정시대의 도래가 되는데 사울왕을 세우고 사울왕의 15장 16장 다 진멸하지 않고 불순종에 대한 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로다라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사울 왕이 악신을 접하게 되고 다윗을 어떤 시기의 질투의 모함으로 죽이는 사건까지 그래서 도피까지 나오게 되는데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가를 통해 가지고 아침에 도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오늘 말씀을 읽었죠?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라마 사울이 있는 라마로 가죠.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죠.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로 가죠. 그래 라마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고하죠. 자기가 그 동안에 행했던 일, 있었던 일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 고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라마에 함께 거했고 그런데 사울에게 고향 라마에게 나온 그런 내용 19절 20절 사울이 다윗을 또 잡으러 이제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아이고 저기 다윗이 거기에 살고 있더라 거기에 거하고 있더라 그런 어떤 정탐을 해서 그런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고하게 되죠.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에도 그런 고자치는 사람들이 많죠. 아주 그냥 못된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게 고하니까 사울 왕이 그 전령을 보냈죠. 전령. 아주 그냥 훈련이 잘 된 그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데 감히 그
다윗을 잡아와라, 다윗을 체포해 와라.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어찌 감히 또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요즘 속된 말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청와대에서 특수 경비하는 그런 전문 특공 무술을 하는 사람들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 전령들을 한 20명, 15명 정도 보냈겠죠. 여기 숫자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선지자들, 사자들 그쪽에 선지자들 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던 다윗을 찾았다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사울왕이 저 나맛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고자질한 그 스파이가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있더라. 이제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보냈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울왕의 성격상 이 지새끼 같은 놈, 화가 이제 단단히 나가지고 아마 아주 그냥 혈기가 왕성해서 그렇게 보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전령들이, 사자들이, 이 특명을 받은 전사들이 그 라마라는 이 도피된 그 땅을 밟게 돼요. 거기 갔더니 이상하게 저 라마라는 그 동네 라는 곳에서 이상한 그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발생이 됩니다. 이 라마라는 지역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큰 지역은 아니고요. 이 원어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느 동네 정도의 하나의 마을 정도의 그런 동네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 선지자 사무엘도 현지에게 퇴역을 해서 라마라는 지역에 가서 나옷이라는 말은 하나의 그 처소, 오두막, 거처, 어떤 그 스쿨, 이런 그 예배당 처소 같은 그런 어떤 그 하나의 그 장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나옷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성막이나 그런 의미의 출현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성도들, 선지자들을 양성을 하는 그 선지자 사무엘이 그 선지자들을 양성을 하는 데가 라마라웃이라는 장소입니다. 라마라웃. 그래 일반 어떤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라마라웃 찬양단도 많고 또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라만나웃이라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이게 라만나웃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부연설문을 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라만나웃은 상당히 대단한 그 지역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구약에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었던 라만나웃이 선지자 생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 또 특별히 그 나웃이라고 하는 그 예배당, 그 처소, 그 공간, 조그마한 그 스쿨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권적으로 임했던 그런 장소가 라만나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딱 라만나웃에 이 전사들이 그 특명을 받은 살인을 해라, 데리고 와라, 체포조가 갔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온몸이 발발발발 떨리고, 오늘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달달달 떨리고, 거기에 보니까 뭔가가 막 이상한 거야. 저는 오순절 교단에서 용산에서 UPCI라는 교단, UPCI라는 용산 밑발굴에서 제가 사역을 했지만, 거기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막 뒤집어지고 막 성령 받아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부흥 집회하는 것 마냥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마 교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레폼드적인 개혁 신학을 공부를 했지만 양면적으로는 다 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지금도 강권적으로 은혜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용산에서 제가 봤던 그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 사자들도 거기 가서 막 뒤집어지고 막 여기 예언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성경은 그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예언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의 신에, 하나님의 은혜의 신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서로 교통함과 교제함과 찬양과 아주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실체 접목이 되는 그런 사건의 현장에 이 전령들도 임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또 보냅니다. 또 보내고 세 번째 보내는 데마다 사울왕이 미쳐버리는 거죠. 가면 갈 때마다 하문차사 갈 때마다 그냥 돌아오지도 않고 거기서 다 그냥 선지자들과 그 생도들과 사무엘과 다윗과 함께 그냥 속된 말로 놀아나는 거야. 지네들끼리 거기서 예언 받고 그냥 성령 오순절 같으면은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춤추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어떻게 보면 너무 신나가지고 성령의 막 그 임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현상을 거기서 맛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보냈는데 사울왕은 돌아오지도 않으니까 이놈들 말이 열이 덜벌. 왕이여, 우리가 다윗을 잡으러 들어가니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눈물이 핑고 콩끝이 찡합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그렇게 보고를 갔다 와서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동화돼 버렸죠. 그쪽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게 동화돼 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스럽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려고도 않고 오히려 다윗을 변화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세계와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손발이 달달달 떨면서 눈앞에 더 이상 못 잡았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자도 마찬가지고 집에 다윗을 잡으러 그래 안 되겠다. 이제는 사울왕이 내가 가야겠다 하고 그냥 사울왕이 남한 나오고서 직접 내려가죠. 어느 한 지점을 남아이라는 지역에 가까이 가니 남아시라는 지역에 가니 본인이 사울왕 본인도 똑같은 현상으로 덜덜덜 떨리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아까 읽었죠? 그 뒷부분에 여기 나왔죠? 뒤에 마지막 절 24절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두었더라. 이게 사울왕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옷을 벗다라는 것은 지금 같으면은 우리가 다 네키드 아주 헐벗고 완전히 벗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에 그 시대에는 겉옷이나 속옷은 입은 채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법궤를 찾아온 다윗 왕도 옷을 벗고 춤을 췄죠. 그래 미갈이 뭐라고 했어요? 막 뭐라고 했잖아요. 막 춤을 봤잖아. 그때 벗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벗었다라는 건 어떤 군사의 복장이나 왕복이나 어떤 그 최신, 내가 가지고 신분적인 옷을 벗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옷을 벗으면 뭐 목사의 가운을 입었다. 그리고 가운을 벗으면 또 그런 어떤 하나의 표시. 그러니까 이 옷을 벗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여기서 옷을 다 벗고 땅바닥에 벌렁 자빠져 들어 누워버렸대요. 그리고 속담 얘기를 사울도 선지자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선지자냐. 과연 라마나옷이라는 곳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제목도 새비전교회와 그리고 라마나옷이라고 제가 말씀을 붙였어요. 앞에 라마나옷을 먼저 붙일까 새비전교회를 붙일까 뭐 똑같은 의미인데 제가 새비전교회를 먼저 던지자. 새비전교회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라마나옷을 제가 붙였던 겁니다. 하늘의 영이 이 장소를 지금 덮고 있다라는 거야.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임자심이 디나미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디나미스적인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엑수시아가 디나미스적인 현상이 임재함의 역사가 덮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꼭 기도원만 가서 부흥 집회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 이런 환경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봐보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제가 민감한지는 몰라도 감정적으로 느낌이 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따라 날씨가 어중중해서 좋은 게 아니고 예배당 들어오는데 따뜻해.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는 약간 냉랭하니 차가웠었어. 사실 마음이 무겁더라고. 응? 근데 오늘은 제가 오히려 기도도 슬슬 잘 나오고 말씀도 잘 될 것 같고 뭔가 느낌이 좋은 거 있죠. 권사님, 그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컨디션이 좋아.
성경이 왜 이렇게 좋을까? 기분이 좋아요. 이거 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영적인 4차원, 5차원적인 그런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알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부르면서 뭔가 분위기가 따뜻하고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미리 이렇게 기도 가운데 준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대로 보이지 않는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은밀하게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를 누가 해주고 있구나. 주님 정말 이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해주고 있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기도빨이라고. 기도 유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외에 기도의 능력만이 우리가 이 교회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예, 받아들여 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볼 거 없어요. 이 남한나오 확 덮고 있는 그 어떤 것, 이곳이 그 어떤 이상한 것도 사탄박에도 둘 수 없는 공간이 이 교회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남한나옷이 차지하는 교회, 이런 영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가족 여러분도 이 가정 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항상 화평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 꼭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종들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내가 이걸 설교를 전하고 해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 자, 우리 제가 좀 더우니까 좀 옷을 좀 벗어도 되겠죠? 벗겠습니다. 네, 인사를 안 했는데 벗으면서 내가 인사를 좀 양쪽으로 시키겠습니다. 오늘 서로 왼쪽 오른쪽 마주보면서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써먹던 멘트입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 서로 마주보면서 시작! 제 옆에 앉아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아멘. 자, 더 좋은 일이지만 제 옆에 앉아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인사를 나눴고, 우리 세비전교회가 역사가 깊죠? 저도 문학촌 시절부터 전 서울에 직장 잡고 올라와서 제가 참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신촌에서부터 그 몇 번인가 527번인가 그 번호를 타고 서대문으로 내서 연세대로 해가지고 홍은동으로 해서 스위스를 해가지고 유진상가를 해가지고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자매님들 집사님들은 다 저 청년 때 그때 막 여기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서 막 우리 충성이 낳기 전이니까 그런 시절을 가만히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봐요. 참 역사가 깊은 교회, 정말 파란만장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이용수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한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30년 넘었지?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이렇게까지 지켜오고 참 감사,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철저한 은혜 아니고 저는 이렇게까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충민이 우리 조카지만 충민이 형제, 우리 충선이 형제 이렇게 보면서 참 세월이 마치 그랬구나. 여기 군사님들 옛날에 지금 저기 너무 힘드셔서 이렇게 죽으시고 계시지만은 연세가 드신 분들 그때는 굉장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아주 한때는 막 혈기도 많으시고 막 굉장히 총명하셔가지고 막 잘못한 거 있으면 하고 청년들한테 되게 뭐라고 혼을 냈었어요. 지금 이제 죽는 거 계시지만은 엄청나게 혼을 많이 냈었어요. 옛날에 청년 시절에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막 호통치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애들 끝나면 우리 밥 먹으러 가 그랬잖아. 자, 산동네로 올라가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그런 생각도 나고, 또 그러면서 연신내로도 이사 오고 그 조그만 가끔 가보면서 가보면은 그 도로는 있는데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런 조그마한 데서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연신내에서 이사를 해서 제가 그 언덕으로 한참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 교회가 어디 가야지 교회가 나와? 왜 가도 교회가 안 나오는 거야? 교회가 30개가 지나가다 한 10개 지나가는 것 같아. 그래도 안 나와. 다 산 위에 있는 거야, 산 위에. 연신 중앙교회 맞죠? 거기
그 시절.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 삼성 지역에 새로 예배당을 이렇게 얻어서 또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귀하게 이 좋은 지역에 새 영혼을 살리는 지역을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이도 저도 뭐 어르신들 계시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60으로 가는 나이예요. 아직 젊어요. 50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50 중반을 건너섰어요. 그래서 60으로 가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은 뭐지만 저도 이제 인생을 나름대로 많이 살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런 걸 보고 알고 하기 때문에 과거 인생의 과거를 돌이키면서 간추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형님이랑 사적으로는 형님이니까 형님 이 얘기도 하고 과거 얘기도 하고 과거 삼각산기도 같이 갔을 때 형님이 자주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서울 그 불빛이 그 어디입니까 그 저기 그 제산동네 평창동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삼각산 기도 갈 때 걸어서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버스 타고 그 세검정인가 거기서 내려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걸어서 막 올라가면서 보면은 산에서 보면은 불빛이 서울에 불빛이 쫙 있어요. 그럼 막 형님이 그래. 내가 중에 총만 내가 안 됐어도 내가 저 서울을 내가 다 소나게 지었을 텐데 그런 야망. 굉장히 그 젊었을 때죠. 그 문화촌 시절에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야망. 내가 주의 종 하나님의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안 받았다면 나는 저 서울을 내가 다 지고 뭐 전도 아니면 저리 갔다. 그 당시에 장서동이가 유명했으니까 장서동이보다 더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형님이 훨씬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어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형님 빨리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삼각산 기도 가서 제일 앞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그 빨간 그 이런 방석에 앞자리 가서 기도하고 막 한 2시간 막 3시간씩 콧물이 콧물대로 막 기도하면은 이 다리가 마비가 돼서 못 일어날 정도로 무릎이 그런 정도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또 묘하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또 탁 이루어지는 거야. 해결돼버려. 아침에 딱 하루아침에 해결이 돼.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게 참 그런 신앙, 그러니까 그런 신앙들이 제가 전에도 설계했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경우는 응답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경우는 뭐 자주 또 그냥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 답변을 응답을 주시죠. 그렇지만 어른 신앙은 또 안 준다는 거예요. 인내, 자꾸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이 세비전 교회가 자 여기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지금 이 교회가 설립이 돼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했을 때 이 악의 영들, 어두움의 영들,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여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제가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그래요. 저는 현직이 짭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막 너무 터무니없이 막 목회자적이고 막 피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성경에 있는 원론적인 얘기만 제가 안 해요. 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 또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성도로서의 그 애로사항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저 역시 그 사회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딱 보면은 우리 세비전 교회가 좀 이제는 좀 뭔가 모더니크한 교회로 바뀌어야겠다. 바뀌어야겠다. 그래 형님한테 내가 얘기해요. 와서 한 1개월 전부터 형님이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아까도 내가 그래서 한 소리 했는데 형님이 지금 나이가 뭐 3년 남았다 4년 남았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응? 지금 저 교회 헌법에 70세까지라며 70세라고 했고 조윤계 목사는 뭐 80세까지 그렇게 연장을 했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이 문화촌 중앙교회, 연신 중앙교회, 세비전 교회 지금 그거만 해도 나이로 따지면 벌써 35살 그 장년의 나이다. 중청년의 나이를 지나서 형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세월 인간들,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을 깨닫고 역사하고 느끼고 했는데 형님 스스로가 왜 미리부터 나는 빨리
지극히 됐는가 봐. 아, 나 빨리 구하고 싶다고. 이제 저한테 농담으로 그래요. 저한테 농담으로, 농담인데 진담인지, 그래 내가, 아이고, 이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고, 노인들이 죽기 싫다는 거고, 장사꾼이 장사 안 된다는 거고, 이 세 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직장 가다 보니까, 퇴직이 빨리 오는 거, 인피 빨리 들어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제발 좀 인피 좀 연장됐으면, 정년이 연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직장 다니는 사람 다 알 거야. 청년들은 몰라. 제가 막상 다치니까 주위에 선배들이 그만두니까 없어지는 거야. 인피 들어간다고 내년에. 저도 이렇게 몇 년 안 남는 시절이 오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 뭐 호적이 그렇게 돼가지고 뭐 사실 뭐 한 5년 이상 남았어요.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저는. 감사하죠? 할렐루야. 아멘. 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은혜를 주셔서 저는 굉장히 약점이 많고 또 몸에 병을 뭐 심한 병은 아니어도 제가 이렇게 약을 그냥 옛날에 한 20년째 이렇게 맞던, 그래서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건강 관리하면서 또 우리 이호수 목사님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요. 아직 마음은 안 해요. 근데 4대 중증 질환을 하나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형님이 그 얘기를 하길래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근데 다행히 최근에 어제 그저께 제가 보니까 백석교단에서는 이제 정년을 75세 연장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이제는 한 8년은 할 수 있습니다. 8년. 아멘. 더 하는 게 낫죠? 이호수 목사님이 그래도 장기 집권 하는 게 낫잖아. 안 그래? 아멘. 아멘 좀 해봐. 아멘. 자, 아멘. 네. 우리 이호수 목사님이 그 말씀은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거든요. 저희 같이 저같이 또 다른 목회자들 같이 무슨 막 이렇게 난해하게 설교를 안 해요.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 단순하게 하면서 깊이 있게 해버려요. 그게 좋은 거야 사실은. 어르신들은 이게 좋은 거예요. 원래 설교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하는 거야. 사족 안 달아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믿지 않으면 사망이다. 그런 식으로 설교한단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주어 동사. 그게 설교란 말이에요. 원래는. 원래 스펄전이나 빌리그레함이나 다 그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런 설교를 하면서 하고 있어서 깊이가 있군 설교구나 해서 이호수 목사님이 이 지역에 삼동지역 세비전교회에 앞으로는 8년이라는 최소한 넉넉히 8년이라는 기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합동측에서는 논의 중이고 의견을 작년에 부결제가 또 올리고 백석교단이 큰 교단이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교단도 확정이 된단 말이죠. 왜? 어제 그저께 보니까 정부에서는 일반 청년들도 60세인데 65세로 5년을 더 연장을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이호수 목사님이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같이 했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늦은 나이 80세 늦은 나이에 쓰신 것과 같이 이호수 목사 통해서 이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만라웃을 통해서 사울이 왜 저렇게 예언을 하면서 밤낮으로 벌음을 누웠더라 했을 때 왜 저렇게 성경 저자는 저것을 어떤 면을 제가 보여야 할 것이냐. 라만라웃이라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세상적인 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걸 매번 고백을 해야 돼. 알면서도 그게 안 돼. 그냥 우리의 삶이 저 위의 것, 골로새서 보면 저 위의 것을 향하라. 이 땅 가운데는 다 없어질 것들이다.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잘 하잖아요. 구약에.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사망으로 죽었던, 아까 오전 설교도 그랬지만 우리 죽을 때까지 도저히 우리는 우리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죄성을 못 이겨. 죽을 때까지, 아마 난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내 자식
불안해서 내 자식이 어떻게 잘 되길 바라고 뭐 내가 뭐 어떻게 죽을 때까지 유언을 하면서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권사님? 죽으면서도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원하는 신앙인가? 내가 죽으면서 나 이제 천국 들어간다. 죽으면서 그 장래 유언을 남기면서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너도 천국에 올라온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장래의 어떤 그 임종의 절차를 거치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까지도 꼴까닥 하면서도 그냥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출애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쇠폐한 잎사귀, 더러운 옷과 같은 존재.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말씀과 같이. 우리 그냥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러니까 막 참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오신 거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출발점이. 오늘도 복음인데, 오늘도 이 메시지를 내가 전하려고 이 라마나웃에 담겨져 있는 것을 내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서두에 던지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존재는 이미 너희들과 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불과 2년도 안 돼서 그냥 불만과 불평과 송아지를 금으로 장식해서 그 보이는 신앙으로 변칙하고 보이는 신앙 그렇게 해요. 결국은 다 60만 명 다 못 들어가 다 죽어버리고 제2세대가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오라 공고한 자로 다 사도 바울도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걸 후미에 인생의 말미에 노년에 가서 죽기 직전에 이 사망의 부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이 뭐냐? 바로 오늘 사울을 왕을 통해서 저렇게 사울이 악신을 걸렸던 왕도 저렇게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가 있으면 저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냐?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도 같은 사람이고, 다윗은 그렇지 않죠. 다윗은 어린아이잖아. 이제 한 20대 됐나? 궁전에서 살다가 미가 결혼을 했다가 다시 나와서 쫓겨나가는, 이제 앞으로 압둘람이라고 하는 남부 유다 지역으로 내려가 쫓겨 10년 이상, 10년 정도를 이 지하 굴에서 거기서 살면서 도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오늘 19장 20장부터 전개가 되죠? 아시죠? 성경 뒷부분을.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은 저 24절, 23절 그 절을 통해서 다윗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야. 다윗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놀라운 그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봤던 거예요.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책에 있는 어떤 그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겠죠. 다윗도 거기서 도피하면서 그 과정의 일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지만, 생생하게 오늘 성경의 저자가 24절, 특히 24절 통해서 그렇게 힘이 좋은 사울왕, 미친 사울왕, 3,000명, 4,000명 이상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울왕도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자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사울왕도 뒤집어진다. 그걸 본 거야, 그걸. 안 믿게요? 그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다니까? 아멘! 아멘 하면 없어. 아멘! 자, 사무엘. 제가 왜? 이거 뭐, 제 19장.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쭉 사무엘상 21장, 23장 정도 가서 이제 그 전쟁은 일들이 압둘라 사건이 나고 압둘라에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오는 피신하면서 하는데, 이에 23장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계속 물어. 블레셋을 진멸하기 전에, 블레셋과 전투하기 전에 다윗은 여호와께 묻는 거야, 계속. 왜? 물론 다윗은 참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울왕의 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의존하는 신앙,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계속 무슨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블레셋 족속과 싸우기 전에 여호와께 묻잡고 여짜오되 이런 신앙으로 나간단 말이죠. 압둘람에서의 10년 과정이, 그 도피의 과정이 이게 쉬운 게 아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 말이에요. 사울왕을 저런 모습을 때, 사울왕이 저렇게 되고 나서 선지자였는가요? 선지자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선지자 아니라고 판명이 났어요. 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그 뒤에 사울왕을 또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어디까지 가냐? 엔게야 그 동굴에서 옷자락도 자르기도 하고 100번을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가져요. 근데 안 죽인단 말이에요. 사울아 하면서 외치기만 하지 안 죽여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왜? 아 그렇구나. 다윗이 깨달은 것. 첫째, 하나님의 주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은 사람의 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인간사가, 우리의 교회의 일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하는 존재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다윗은 그것을 목도하고 깨닫고 깊이 사울왕의 저런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흉악한, 저렇게 악신에 걸린 사울왕도 선지자와 같이 저렇게 뒤집어지고 옷을 벗고 저렇게 하는구나. 완전히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다윗도 깨닫고 나중에 그 10년의 여정을 완전히 그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으로 나갔던 거예요. 시편 10절 보면 다 나왔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의 그 저자의 다윗의 그 찬양 시를 보면 나오단 말이에요. 이 10년 동안의 도피의 여정에 그 시편의 찬양하는 노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양반이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주지 않았고 어떤 것을 통해서 줬는데 바로 이러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겨 시험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건과 사물을 통해서 또 주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을 죽을 때까지 당신의 사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너무 피상적인가요? 지금 내 주위에 고난이 없는가요? 내 주위에 어려움이 없는가요? 나는 편안한가요?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 돼요. 제가 단언컨대 제대로 믿는 신앙은 항상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편안하다, 나 잘 먹고 잘 산다, 맨날 복만 받았다, 축복받았다, 그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뭔가가 더 미혹된 신앙이지 않을까. 사단이 살짝 지금 주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축복의 은혜를 주실 수 있죠. 근데 세상이 가만히 안 둔다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지금 이 땅권에 권세 잡은 이 보자, 지난번에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주소, 사탄의 주소가 이 세상을 지금 점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둔다. 나는 뭔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또 사업적으로 모든 실패 가운데 내가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는 넉넉히 어떤다? 이기는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내가 넉넉히 이겼으므로 이제 너희도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다. 사울왕을 보면서 사울왕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윗은 그걸 알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덮고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위 성령 샤워를 받게 된다고 그러죠.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한다고 하지만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과 나 함께 의존하심, 성령이 나 함께 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거 매번 깨닫지만은 또 월요일날 가면 또 다시 정말 다람쥐가 쳇바퀴 돌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 도로 눕는 것 같이 걔가 토했던 걸 도로 먹는 거 맞지? 그거 먹잖아. 토했던 거 먹는지 안 먹는지. 우리 신상이 그래. 안 그럴 것 같아? 형제님 안 그럴 것 같아?
더해. 난 더해. 내가 예를 들어서 주께서 나에게 풍족함을 줘봐. 나는 오히려 방탕해져가지고 또 세상 길로 사탄의 길로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주께서 나를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 당신이 하신다. 너는 내 안에 돌아만 있어라. 나 안에만 있어라. 라는 그런 그 믿음, 확신, 견인, 그걸 오늘도 갖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매번 설교는 항상 버킹검인데, 설교는 버킹검이에요. 근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했을 때 사울을 저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저게 하나님 나라,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장소야 저게.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장소. 우리가 그 당시 구약을 굳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다면 저 라만나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질병과 원망과 불평이 없는 그런 그 부정의 역사가 없는 아주 화평과 하나님의 소통함이 있는 그런 온전한 에덴의 그 역사가 라만나웃이었단 말이죠. 오늘날 그렇다면 교회. 자,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를 주셨죠. 에클레시아. 핏값으로 엑수시아. 아니 에클레시아.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핏값으로 사신 이 성전인 교회, 성대의 몸뚱아리, 머리를 통제를 받다. 예수님의 머리를 통해서 다 하는 내용이니까 다 수차례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좀 강인이 돼서 막 살아 움직여서 막 어떤 오가니즘적인 유기체적인 그런 것들이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주문을 했지만은 이제는 새롭게 교회원들이 뭐 릴레이 기도는 안 해도 이 교회의 새 출발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각 지체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역경에 빠질 수도 있고 고난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거리를 당할 수가 있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걸 못 느끼나? 권사님들 다 아시니까 우리 이 젊으신 때 또 보면은 그냥 멀뚱멀뚱 그런 고만 있나? 힘들다니까. 세상이 먹기 사기 힘들고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오직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사기꾼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더 한다고 그래. 손가락질 받잖아요. 좀. 그 정도로 교인들의 어떤 그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야. 교인들이 더 힘들다는 거야. 자, 오늘 메시지. 교회에 붙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어디? 장로님 어디? 하나님 나라가 이 시대에 왕성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곳. 어디? 지금 이 시대. 어디예요?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은 구약이고 교회. 여기 예배당. 우리 교회의 유기체적인 교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연결되어 있는 거. 조금 낙심되고 실족됐으면 서로 이해해주고 끌어당겨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누가 안 나왔다 하면은 그 부족한 심정으로 어전 앞에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하나님 주님 우리 모 성도가 지금 몸이 허약해서 못 나왔습니다. 그런 죄송하는 극히 죄송하는 마음으로 이게 호람대 오전 그런 예배 하나님의 어전 그 성도에 묶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각 지체 손, 발, 눈 그 중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조금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다 건강하진 않아요. 다 그 외에 다 모였기 때문에 이 나봇나봇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이길 바라요. 우리 교회 새 비전 교회가 문화촌 중앙교회, 연신 중앙교회, 삼성역의 새 비전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발현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외부에서 성도들이 아유 거기 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더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가 여기서부터 극명하게 발현되고 있더라. 아유 이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복음을 굳이 안전해도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발현도 안 되고 그냥 맨날 뭐 세상적인 것 같이 또 내지는 냉랭하고 식어가지고 죽어가지고 그냥 그 로마 카톨릭 같이 그냥 의식적인 찬양만 하고 누가 오겠어요? 뭔가 여기가 신바람이 나고 우리가 아이고 어제는 거기서 거기 하네요. 우리 옛날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 그 시대에 비하면 그 시대는 우리 어르신들 알잖아. 옛날 50년 전후 전쟁 후에 수많은 우리 그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어? 많이 죽었죠. 못 먹어서 병 걸려서 그죠 권사님? 안 그래요? 많이 죽었잖아. 그때 뭐 장티푸스 뭐 콜라라 해가지고 저도 그 누님 그 형님들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제가 막둥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문화촌과 연신중앙교회와 여기를 돌이켜봤을 때 무슨 욕심이 더 있고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다 실력을 해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아멘. 앞으로는 좀 우리가 남은 생애를 우리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다 투자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다 초점을 포커스를 맞춥시다. 아멘. 아멘. 말로만 진짜로 새칠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좀 가기는 제가 부흥 강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나 용산 같은 데서 막 내가 앞에 나가서 방방 뜨고 막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하겠는데 좀 못 오겠어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분단의 특징도 있고 거기는 이제 오순절교단이라 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죽었지만 이 시대에 영혼을 살리고 각성하고 정말 설교와 홍수와 같이 넘쳐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게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이루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만 수납하고 간 아프면 끝나. 이게 복음이거든. 그러고 있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something. 맞나? anything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 더 붙이고 싶어.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다 이뤘다. 강한 개가 싸나운 개는 제가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나를 위하여 우리 쪽 반죽 준비 좀 해주시고요. 144장. 개가요, 싸나운 개는요, 그냥 우리 길 지나가다가 개가 짖죠? 예? 근데 조그만 개들 다 짖잖아요. 조그만 개들. 근데 아주 강한 개, 정말 무서운 개는 어떻게 짖는 줄 아세요? 어떻게 짖을까요? 어떻게 짖어요? 저 형제님 큰 개 봤어요? 정말 무서운 개. 어떻게 짖어요? 조그만 개들은 막 무서워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 막 그러죠. 진짜 무서운 개는요. 잘 보세요. 엔진 시동 거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개야. 네? 그 사물 하나를 보면서 우리를 깨달아야 돼. 우리가 강한 용사, 믿음의 용사, 기도원의 용사 같은 이 시대를 살리는 강한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서운 개가 되길 바라요. 그냥 왈왈왈왈 그런 개가 아니고 아주 강한 내적으로 우리 다 경험했죠. 문화촌에서 다 경험했고 문화촌에서 이상한 그 점쟁이들 거기는 많잖아요. 또 그 동네가 그 이상한 그 접신한 사람들 많고 연신중학교에서도 경험했고 많은 경험을 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보통 사람들인가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 고목이 잘 가꾸면은 수백억이 아닌가? 고목이 그게 멋있는 거야. 인생 80이에요? 인생 70, 80이야? 지금 저 같으면 그러겠어. 더 그냥 내가 내일 모레 이게 그러지 말고 주위 안에서 나 참 그 살아온 경력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웃을 통해서 교회로 나오게 되고
저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제가 어르신들 강요하는 건 아닌데, 물론 그 기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여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분들이 다 강한 기독교의 용사란 말이에요. 믿음의 용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라본 나웃이라고 하는 이 지역, 구약에만 있는 지역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교회, 새비전 교회에 여기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찬송 지금 쳐주세요.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오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찬송 끝날 때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주 잘 주세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나의 죄 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예수님 나의 죄 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아니면 영원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네, 제가 이 찬송을 아침에 오면서 갑자기 찬송 곡을 좀 바꿨는데요. 아침에 저기 이 교회를 출발하면서 유튜브에 찬송을 들으면서 이 찬송이 가슴을 확 찔렀더라고요. 옛날 찬송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과거의 것, 그 그리스도의 첫사랑적인 것을 네가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가 문화촌 중앙교회 그 젊은 시절, 그 청년과 같은 그 시절에 그 순수했던 신앙, 그런 신앙들을 내가 버렸구나. 이제는 너무 세대가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갔구나.
이젠 나부터 더 회개를 하고 내가 이런 찬송을 즐겨 부르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찬송을 갑자기 바꾸게 된 거예요. 자, 후렴 좀 반주 넣어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후렴 계속 넣어주세요. 자, 두 눈을 감고 한 1분 정도 아픈 데가 있으면 손을 감고 또 오늘 말씀을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껏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좀 1대1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와 인격적인 그 만남의 관계에서 좀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간절히 한번 간절히 외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통성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성령께 오늘도 간절히 구합시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심령들을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치근하고 불쌍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노해질 때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회복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제 우리 마음판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 마음판부터 남은 나오시 될 수 있도록 나만 나오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고 이에 하나님 나라가 내 여기서부터 드려서 오늘 성령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도 사도가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했던 것 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쳇바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서 좌정하여 주셔서 라마나오다 역사가 이 시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미리 예비되고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체근하시고 또 대묻게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깊으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성도 머리 위에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 센터에 생활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